지난 시간 욥기 15장 1절부터 3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무시하며 너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이며 지금까지 한 너의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일 뿐이라 말하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선과 사랑으로 하는 진리의 말이 아닌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이니 욥 또한 계속 변론하며 악한 말을 쏟아내었지요. 마음에 악이 없다면 상대가 자극한다 해도 선한 말만 하겠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꾸 변론하다가 많은 비진리의 말을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받지 않을 때는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악을 바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본문 욥기 15장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욥에게 말하죠. 자, 쉽게 설명하면 욥아, 예전에 내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기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도록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의 변론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믿음과 생명을 심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를 실족시키거나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영혼들을 신방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5절 6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는 것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욥 스스로가 죄인임을 표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아,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너는 악한 자요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왜 욥을 간사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욥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높여드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일반으로 취급하신다고 말하는가 하면 악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의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며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갔지요. 또 예전에는 덕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었었는데 이제는 헛된 말을 쏟아내고 입술이 가벼운 자가 되었으니 이를 가리켜 간사한 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중심은 결코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을 한껏 자극해 놓고 욥이 쏟아내는 말로 판단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의 말과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결되기 전까지는 마음 따로 입술 따로일 때가 많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는 결코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너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구들도 욥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동안 온갖 질타로 욥의 감정을 건드리고 혈기나게 하는 등 욥으로 하여금 악을 바라도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좋게 시작하다가 변론이 심해지면 욕설도 나오지요. 서로가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며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보면 양쪽 다 악한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변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며 아무 쓸모가 없는 무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책망을 넘어 질책을 하기에 이릅니다. 욥기 15장 7절 8절에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라고 물은 것은 욥이 제일 처음에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꼬인 마음의 표출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것일까요? 이는 그동안 욥이 친구들을 무시한 말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에게 교만한 태도로 너희와는 상대도 되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편에서는 막상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 말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욥에 대해 마음이 꼬인 상태에 있었는데 친구들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모습이 혼자 잘난 척하는 독불 장군처럼 느껴졌기에 엘리바스는 욥을 호되게 질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자꾸만 욥 내가 잘못해서 재앙이 온 것이다. 회개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등등 감정적인 말들로 책망만 하니 욥은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9절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안다.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도 다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변론 때문에 얼마나 사단의 회방을 받고 시험 환란을 자초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논제에 대해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변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있는데 각자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 지식은 같아도 각자 깨달음이 다르면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어느 한 분야일 수도 있음을 알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무시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방에서 서로 오해를 하며 상대의 감정을 돋우고 같이 악을 바라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상대는 진리를 몰라서 나를 핍박하고 악을 바라는데 나는 진리를 알면서도 상대를 저주하고 또 악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할 때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누구와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위협과 괴계를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악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지혜롭게 숨기도 하셨고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할 사람에게는 변론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 없이 피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는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진리로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한 대로 누구와도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셨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명백히 옳다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가 상대의 감정을 돋우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선한 방법을 택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친구들의 모습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아, 내가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무례하게 행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너의 위로가 되게 해 주었는데 욥 내가 이렇게 반항함은 어찌 된 일인가? 내가 교만하여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참으로 우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욥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감정 섞인 말이 욥으로 하여금 점점 악을 바라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사실은 욥보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가 끝나갈 무렵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크게 책망하셨고 욥으로 하여금 욥의 친구들의 죄를 대신 빌게 하셨던, 대신 중보해 주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일 나로 인해 형제가 실족한다든가 혈기를 냈다면 혈기를 낸 사람보다 원인을 제공한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들보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상대의 티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은 나에 대해 잘 아는데도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욥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 욥 또한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친구들의 티를 보니 서로 변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상대에게 감동으로 임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지적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진리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대에게 깨우침으로 임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또
설령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해도 사랑으로 믿어주고 참아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화평이 임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